할렐루야. 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찾으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멋지십니다. 성도님은 참 멋지십니다. 성도님은 참 멋지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멋을 하는 성도, 멋쟁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멋을 하는 성도, 어디 있으나 참 멋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렇다면 멋은 무엇일까? 멋은 우리가 멋있다 라는 말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먼저는 사물의 생김새가 사람의 눈길을 끌 만큼 세련되거나 잘 어울려 조화로운 상태, 또한 그러한 조화 속에 약간의 변화를 더한 상태. 너 멋있다, 너 멋을 내고 있네 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어쩌면 이 첫 번째 의미는 좀 외형적인 모습일 거예요. 야, 너 그 옷 입으니까 참 멋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대상이 자아내는 매력이나 품격이나 운치 또는 사물의 바탕을 이루는 참된 요소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내면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예로 나오지만 한국인의 멋은 끈기에 있다. 한국인의 멋, 한국인으로서의 품격, 한국인으로서의 매력, 그 사람의 매력, 그 사람의 가진 그 본질에서 나오는 그 매력, 그 멋.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죠. 어쩌면 두 번째는 내면적인 부분에 많이 여기에 포함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죄송한데 제가 우리 전동욱 권사님 예를 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동욱 권사님이 오늘도 군복을 멋지게 입고 오셨어요. 군복을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 자, 첫 번째 의미로 본다면, 와, 권사님 군복이 참 잘 어울리세요. 멋쟁이세요. 할렐루야. 각을 딱 잡고 군인으로서의 그 멋, 또 외면으로 보도 코디를 참 잘하세요. 옷 하나를 입어도 참 멋있게 옷을 잘 입으세요. 이게 첫 번째 의미의 멋을 내다의 의미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 전도욱 권사님이 겉모습만 멋쟁이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군인의 정신으로 저를 딱 쳐다보고 마치 적군을 쳐다보듯이 딱 긴장된 모습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어요. 뭐예요? 군인으로서의 멋이죠. 우리가 군인이 전투모를 쓸 때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지 않아요. 무슨 인사를 해요? 거수경례. 왜요? 내 눈이 적을 흔들릴 수 없으니까. 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늘 사방을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거수경례를 통해 늘 긴장하는 모습이죠. 고개를 숙이면 벌써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수경례를 통해 늘 전방을 주시하고 늘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군인의 멋, 그렇게 군인의 모습으로 허리를 곧게 서고 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정신, 그것 또한 멋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멋이 있는 사람들의 그 멋은 두 번째 의미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옷도 잘 입으세요. 할렐루야. 아주 세련되게 옷도 잘 입으시고, 그래서 어디 가서나 참 멋쟁이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겉모습의 멋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 내가 가장으로서의 멋, 내가 장로로서의 멋, 우리 찾으시는 교회 교인으로서의 멋, 그 한국인이 가졌던 그 멋처럼 내가 가진 그 본질의 멋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이 무언가? 야, 저 그리스도인의 품격, 요즘 뭐 남자의 품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품격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죠. 야, 저 사람은 품격이 있어. 야, 저 성도는 참 멋있어. 이런 멋. 여러분은 어떤 성도를 볼 때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어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면서 야, 참 멋있는 권사님이야,
참 멋있는 집사님이야 라는 그런 멋을 느끼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제자가 가져야 할 그 멋, 제자로서의 그 매력, 그 매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절 성경을 펼치셨나요? 자, 성경 한번 열어보셔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 한번 보시면 2절 보시면 12 무엇이의 이름은? 그렇죠. 12 사도의 이름은 하면서 사도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그런데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누구를 부르사? 자, 분명히 1절에서는 제자라고 나오는데 2절에서는 뭐로 나와요? 사도라고 나와요. 특히 재미있는 건 이 사도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와요. 사도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제자, 이 제자를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2절에서는 12 사도라고 하면서 이름을 쫙 나열해요. 그러면 제자는 뭐고 사도는 뭘까? 이 제자는 부르심과 관련돼 있어요. 뭐와 관련돼 있다고요? 부르심, 콜링. 그래서 제자를 하나님 다 부르셔요. 한 분 한 분 성도를 부르고 제자를 부르고. 그래서 제자는 숫자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제자의 의미는 물론 성경 12제자만 나오지만 사실 12제자가 아닌 더 많은 제자들이 실은 있어요.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 주님께 콜링받은 자들. 그렇게 그런 부름의 초점이 제자라면 사도는 뭐다? 보내심의 초점이에요. 보내심. 그래서 헬라어 단어로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시작. 아포스. 그냥 스쳐 지나가셔서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단어가 이건 뭐냐? 보내다의 의미가 있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심. 내가 보낸다. 불러서 보낸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는 사도로 부르는 보내는 자로 이제 12명을 내가 보낸다의 의미에 조금 더 보낸다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특별히 써서 이 보낸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명을 보내는데 그 12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앞에 화면도 보시면 우리가 12제자 이름을 잘 알죠. 2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요 4명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예수님이 어부들을 콜링하는 제자를 그물을 낚는 어부들을 콜링하잖아요. 부르시잖아요. 어부들 그 당시에 어부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일을 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 이 어부였던 거예요. 즉 그 시대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매력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오, 야, 너 그 직업 멋있다. 우리도 요즘 시대에 어떤 직업 딱 하면 우리가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직업이 있듯이 이 당시에 어부는 그래? 그냥 평범하네. 그냥 그런 직업이네. 이 정도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또 3절 보세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제자가 2명이죠. 도마와 세리. 그죠?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도마. 무슨 도마예요? 뭐가 많았어요?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 우리 너무 잘 배웠어요. 의심이 많은. 그리고 세리 마테. 이 마테는 세리예요. 그 당시에 직업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당시에 죄인 취급하고 그 민족 가운데 조금 약간 그 매국노라는 그렇게 해서 세리로서 죄인 취급받았던 이 마태. 이 역시 그리 드러낼 제자들이 아닌 거죠. 또 4절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누구를 판 자라?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여기 보니까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 시몬.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 4절에 가나나인 앞에 숫자 2가 써 있어요? 여러분 써 있어요?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시네요. 저도 써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그 이자로 뭐라고 설명돼 있어요? 그렇죠. 무슨 당원? 그렇죠.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즉 시몬은 열심당원,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 해방을 기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이용 좀 해볼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좀 힘을 좀 빌려볼까? 이래서 열심당원이 파송한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이 시몬이에요. 가룟 유다는 누구를 팔았어요? 예수를 배신한 제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멋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멋은커녕 수치스러운 제자들의 이름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은 그렇게 멋진 직업, 사람들이 보기에 와 대단하다, 매력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이 그들을 보내면서 너는 비록 그런 멋진 직업, 세상 속에선 그런 멋진 직업을 가진 매력적인 멋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멋진 사람이 되게 할 거다. 멋진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멋을 가져라라고 파송하세요. 자,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뭐 하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내보내시며, 그렇죠, 보내시며, 내가 보낼 테니 너는 이제부터 내가 보여줄 세상의 매력을 보여줘라. 너는 가면서 제자로서의 매력을 보여줘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제자의 품격을 보여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멋은 무엇일까?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요. 먼저는 제자의 멋, 첫 번째는 따라 볼게요. 우선순위를 아는 멋. 시작. 무슨 멋? 우선순위를 아는 멋. 이게 첫 번째 매력이라는 거예요. 혹시 영화 곡성의 유명한 대사 아십니까? 그렇지. 멋이 중한디. 잘하시네. 멋이 중한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것.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선택하는 지혜. 그것이 그 사람의 멋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5절에서 7절까지 5절에서 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전도할 대상, 그리고 전도할 메시지.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가라. 네가 선교의 대상을 말해주고 너가 가서 말할 것, 내가 가서 선포할 것을 말하죠. 자, 먼저 전도의 대상. 어디 가지 말래요?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어디 고을에 가지 말래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래요. 어디로 가래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자, 이방인도 중요하잖아요. 사마리아인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선순위, 먼저는 어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무슨 양? 잃어버린 양이 먼저라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다 구원해야 되는데 일의 순서가 있고 뭐가 중요한지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한디?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양을 먼저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복음의 대상, 선교의 대상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물론 말씀을 받고 개종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선교할 때 이 사도행 18장 5절 6절에 보면 이게 2차 선교 때인데 사도 바울은 너무 답답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예수를 알려주었는데 여전히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하니까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후에는 누구에게로 가리라? 그렇죠. 이방인에게 가리라.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 최대한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먼저 구약을 알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니냐. 너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가 예수다. 끊임없이 소개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 바울도 그렇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안에서부터예요. 안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그렇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게 안에서부터 확장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부터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먼저. 누구 먼저? 누구 먼저? 네가 먼저. 남편이 먼저. 아내가 먼저가 아니라 누구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이 은혜가 흘러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일터, 한국 전 세계에 은혜가 끼치는 거예요. 먼저는 뭐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리? 그렇죠. 알기는 잘하시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게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회복되고 다 인가기도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은혜 받고 다 믿음의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기도해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 다 예수 믿는 복된 자녀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지금 신앙생활 못한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네,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지금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고 지금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와 끊임없는 사랑을 섬길 때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역전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실은 가장 어려워요.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려워요.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게 실은 가장 어려워요. 내가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랑 결혼해서 내가 아내를 전도해야지, 남편을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전도했다가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것을 많이 깨닫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하용조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가족 전도 3가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가족 전도 3가지. 첫 번째는 기도 전도. 기도 전도. 시작. 그렇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기도 전도. 두 번째는 무슨 전도? 이게 가족 전도가 어려운 게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맨날 죽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죽어야 돼. 남편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 나이가 그냥 더 죽어야 되고 내가 더 십자가 져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도가 어려운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전도? 지속 전도. 여러분 가족 전도는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무슨 전? 네, 단기가 아니라 장기. 긴 스케줄을 가지고 끊임없이 섬기고 사랑할 때 가랑비에 뭐가 젖어요? 옷 젖듯 하나님의 가랑비 같은 은혜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 가족들에게 가랑비가 젖어서 그것이 은혜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시작.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거두리라. 자,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먼저 나로부터 우선순위, 우리 가정부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메시지. 유대인부터 믿는 사람부터. 근데 메시지가 뭐냐? 7절 보세요. 다시 한번 7절. 자, 지금 5절, 6절은 선교의 대상이에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엇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퀴즈. 천국이 가는 건가요? 천국에 가는 건가요? 천국이 오는 건가요? 천국에 가는 거다. 손 들어보세요. 천국이 오는 거다. 나는 그냥 가고 싶다. 상관없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의미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게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뭐냐면 천국에 가는 거는 보수적 입장이에요. 자,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가요? 천국에. 아직 천국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아직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아직 열리지 않은 곳. 아직 천국은 열리지 않았고 아직 나는 천국을 몰라. 그리고 죽었어도 아직 난 살아있어. 아직 천국이 남아있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내가 갈 곳, 죽어서 갈 곳이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이 오는 거는 뭐냐면 그 천국이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천국을 간다라는 보수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 현실이 너무 싫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아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그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아,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난 죽고 천국 갈 거야. 그 생각만을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6절에 보면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죠. 왔다가 헬라어로 완성형,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왔다. 도착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천국이 안 왔는데요. 이 왔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미 왔으니까 내가 이미 이곳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만들 때 그곳이 뭐가 된다? 그렇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나라? 그렇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순간 그 어디나 무슨 나라? 천국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학이 진보적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가정을, 여러분이 가진 일터를. 그래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서 진보적 운동하는, 사회개혁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고 지금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 속에서 활동하세요. 그분의 신학은 뭐냐? 정당을 통해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이 좀 차이가 있죠. 그분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을 통해 이루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이 사회 속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진보적 신앙인 거죠. 근데 이 진보적 신앙에는 그런 의미가 중요하지 않고 실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어디가 천국이 돼야 돼요?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가 천국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찬양만 부른대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찬양 부르는 게 싫은데 천국 가서 계속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생각해 보자고 한번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니 천국 가면 맨날 찬양만 부른대.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찬양 부르는 게 싫어. 그럼 내가 천국 가면 뭐 한다요? 내가 그 싫은 걸 해야 돼.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개념. 우리는 자녀를 천국에 가도록만 생각해요. 야, 얘를 예수 믿어도 천국 보내야지. 너 교회 좀 나와. 예수 좀 믿어. 너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그 아이를 천국 가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걸 놓쳐버려요. 내 아이가 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이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가 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를 너 천국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너 좀 교회 좀 와. 그러면서 그 아이를 끊임없이 천국 가게 하는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아이가 내 가정에서 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부모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에게 주셔서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너 천국 가야지. 천국 경험해야지.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이것만 말하다 보니 그 아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가길 기대할까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저 천국을 가는 거에만 너무 연연하다 보니 그래 죽어서 가. 아, 이 아이가 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믿을까? 그냥 그 아둥바둥하는 마음 속에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아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을 떠나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렇다면 우리는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천국 가게 하는 전도법만 배웠어요. 아이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전도법. 이제는 그 아이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전도법. 천국이 오게 하는 전도법. 그 아이의 마음에 천국을 심어주는 그런 전도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사고를 바꿔보자고요. 그 아이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청년들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려 참 기특해요. 기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10년 후에도 여기 앉아 있을 거냐고요. 결혼하고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장담하냐고요. 자매들 결혼하고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서 그런 상황에서 교회 나올 수 있는 자신이 있냐고요. 지금 잘 믿는다고요? 장담 못해요. 지금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나올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천국에 가게 하는 건 내가 모든 걸 못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부모가 얼마나 섬김을 안 해서 천국 못 보냅니까? 예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섬겼어요. 근데 왜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와? 그 부모 안 나오는 부모가 안 섬겨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천국을 오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이 아이를 천국 가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자신 없어. 그거는 정말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장담 못해.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 아이 마음에 오도록 그 아이가 천국의 기쁨을 느끼도록 내가 가정을 만들고 사랑하고 섬기고 부모가 희생하고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걸 아이가 봐요. 엄마가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믿지 않은 남편 밑에 알아서 아이들이 알아요. 다 알아. 그러면서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어떻게 우리 가정 행복하게 만드는 그 엄마의 섬김, 아버지의 섬김을 아이들이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엄마의 멋. 야, 매력. 저거지. 느끼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 나도 천국 가고 싶네. 천국이 궁금해지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천국은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천국은 동시에 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천국 가게 하는 전도법만 배웠습니다. 이제는 천국이 오게 하는 전도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천국을 경험합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한 자녀가 이후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들이 믿지 않은 자녀들을 당장에 천국 가게는 못해도 천국을 경험하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들이 믿지 않은 자녀들을 당장에 천국 가게는 못해도 천국을 경험하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오면 야, 천국 같아, 행복해, 기뻐, 그 천국을 경험하는, 집도 아름답게 지으면 모델하우스를 짓더라고요.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뿅 가게 만들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그 내가 들어갈 집을 꿈꾸잖아요. 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내가 들어갈 저 본향, 내가 들어갈 천국을 여기서 미리 모델하우스, 모델을 보는 거예요.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 맛을 보는 매력적인 천국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은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멋진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배우자와 부모에게 천국을 경험하는 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뭐를 준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와 부모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감동을 줘요. 기쁨을 줘요. 어버이 주일도 가까이 오는데 어버이 주를 맞아서 여러분 어버이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로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고 감동을 줄 때 그 부모가 그 감동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기억합시다. 뭐예요? 우선순위는 나와 우리 가정에서부터예요.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먼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첫 번째만 돼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우리가 가절 매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인의 매력, 제자로서의 매력은 다른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먼저, 내가 먼저, 네가가 아니라 네가 달라져야 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지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서 그래서 이웃과 교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천국을 만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만드는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